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사두개인 이제 예수님께 딱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들보다 더 높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올라가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열심히 로마 제국에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춰야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로부터 눈치를 보지 않고 큰 힘과 파워를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게 만들려고. 근데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은 다 이건 성경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과 부활과 천사에 대한 내용이 모세 오경에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까지 모두 다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과 부활과 천사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계셨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던 얘기죠. 정말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셨고, 또 영과 부활과 천사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당시 사두개인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신명기 25장 계대결혼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큰형아가 죽고, 그래서 형수가 혼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째 형아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7째까지 다 결혼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수도 죽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갔더니 여기 첫째부터 해서 7째까지 다 있는데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모세 오경과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서로 팔씨름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맞다라고 하면 부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부활이 맞다라고 하면 모세 오경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무한 루프랑 비슷해요. 아무리 서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성경도 오해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 말씀 자체가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야, 난 니네들 모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당황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야,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한 상태로 천국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바로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의미는 처음에 창조 때 사람을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근데 아담만 지으셨어요? 아니죠.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갈빗대를 떼서 우리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하는 관계가 돼서
서로 친하게 된 거죠. 이 친하게 된 그 자체가 바로 결혼이에요. 이 친하게 되는 그 자체가 결혼인데, 여기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고 더 아래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 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담은 이 모든 책임을 아내로 다 넘기게 된 거죠. 그 후로는 이렇게 깨진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여전히 하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자가 힘이 막강할 때는 여자들은 아무 얘기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요. 여자가 힘이 셀 때는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목에 탁 쥐어 짜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 정도로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결혼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혼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온전한 결혼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러한 회복도 잠시뿐, 또 언젠가는 또 죄를 짓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또 지낼 때가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완전히 부활하게 되면, 천사같이 되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제도가 없어지고, 진짜 누군가를 속해 있고 누군가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진짜 천사와 같은 그런 서로 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만 천사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확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고부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깨졌어요. 결혼이라는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졌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죠. 저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평화는 잠시뿐, 결국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죠. 프라미스가 아니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기 있는 소를 반으로 뚝 잘라갖고 양쪽으로 쫙쫙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들도 이렇게 다 잘라갖고 이렇게 딱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옛날에 서로 약속을 정할 때는 여기 상대편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면 이렇게 갈라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 사람은 또 이쪽으로 지나가서 우리 약속 반드시 지킵시다.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약속이 당시 옛날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떨고 있고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하셨지만 스스로는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약속을 하신 거죠. 이거를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고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너의 자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 하나만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분명하게 믿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상태인데, 이 믿는 상태는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았죠. 근데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태어난 이삭도 이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야곱은 붙잡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꽉 껴안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떨고 그럴 때,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씨름하시고,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일까요, 사람이 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의 그 환도뼈라고 하는데 거기를 딱 치심으로 인해서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꽉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그 약속에 450년이 흘렀어요. 여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바로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모세가 놀래 있죠. 왜 놀래 있을까요? 여기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사실 이 사막 가운데 피는 사막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여기에 물기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막에 있는 햇빛에 있는 그 나무니까 얼마나 물기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불이 살짝만 붙어도 다 타서 그냥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내가 구원할 때가 왔다. 그 민족들이 서로 살려달라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430년 흘렀지만 내가 그 약속 지키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이 지금 이 현재에 없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거죠.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세 명이 꽉 붙잡고 있죠.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 거죠.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막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에 못 자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 밑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보고 막 조롱하면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40일 동안 너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거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반드시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만 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남녀가 서로 갈라지고 인격적 관계가 안 됐던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시켰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관계가 서로 화목해지는 그런 관계로 바꿔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인간에 있는 이 죄악들이 있어요. 수많은 죄악들이 여기 있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의 가장 핵심적인 죄악은 바로 뭐냐면 나를 믿는 건데 결국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 자체가 바로 큰 죄악이죠. 이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많이 슬퍼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에 3주 동안 있었던 이 사두개인의 이런 모습을 봤지만 사두개인의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 친구들의 모습 안에도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 모습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지만 주님이 다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억하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관계들을 만나지만 그런 관계들이 어려운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2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나는 예수님 다시 올 때 새롭게 부활될 것이다. 자, 이제 오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 나는 재림하고 이제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적어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오시면은 와 주님 오셨다 그러고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님을 뵙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더 회복시켜줄 천국에 대해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또 천국 같은 그런 또 곳도 가겠죠. 3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낙심 말자.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나오면 나의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아, 지난번에 지은 죄 똑같은 거 또 지었으니까 아, 이번에는 안 되겠어. 예수님 얼굴도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쳐다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가서 아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야, 너 지난번에 또 죄 지었는데 또 와서 똑같은 죄를 또 지었고 또 짓고 그래 그러면서 혼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